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설교 준비 시간은 굉장히 부담되고 무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담임 목사인 제 설교를 거의 매주 들어야 되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국의 그 나물이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항상 새로운 거, 성도들이 좀 반짝반짝할 만한 뭔가를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석 좋다라는 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카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가 한두 번 설교하는 건 괜찮지만 1년, 2년 이렇게 같은 대상을 향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 있고 거기서 뭔가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기대가 돼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그래야만 성도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목회자들의 그 사명, 목회자들의 역할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늘 주님하고 소통하고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3월 달이 되면 여러분하고 주일날 식사 후에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성역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이제 뻔하고 다 해석이 되어져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그런 거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쉬운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번쩍거리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을 설명할 때 레위기로 가야 되겠다. 레위기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지? 레위기에서 보여진 성령의 역할, 곧 불의 역사인데 그 불의 역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구약이 쫙 깨지더라고요. 구약이 쫙 깨지면서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이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속에 있었구나. 방언도 그때 사람들이 왜 방언을 했을까? 제가 그 방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탑 언어가 혼란하게 되는 사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주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재미난 사건이 있거나 맛집을 발견했거나 신나는 일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와서 얘기 안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 말씀, 깨닫게 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요즘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도들도 말씀으로 먹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나누고 서로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평지설교라고 말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은 여러분 알겠지만 굉장히 마태는 조직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제로 딱딱 나눠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분석하며 보시는 분은 마태복음을 봐야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또 6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뒤에 또 가면 조금 한두 막 또 나오고 이렇게 막 퍼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근심 염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 누가는 항상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의 마음에 늘 자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누가는 가장 그걸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한 주제로 다루려고 하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3주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 순전한 믿음. 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하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인간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려면 그 믿음이 서로 있어요.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아이들하고 관계가 정말 좋으려면 그 마음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고 소통이에요. 그게 주님과 예수님과 그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 붙잡고 삽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 목표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지만, 아버지께서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사랑에 우리가 자라가라는 거죠. 제 가족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사춘기 때, 중학교 2학년 때 철이 들어서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 눈에 비춰진 어머니의 모습은 도무지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늘 저희 어머니는 본인만 생각하시고, 본인이 힘들면 자식들 잘 챙기지도 않으시고, 항상 본인 이야기만 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항상 본인이 최고예요.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분이셨습니다. 제 마음에 저런 모습이 권사님의 모습인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고민이 있었어요. 늘 그 고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작년부터 조금 치매 증상이 생기시면서 요즘 한두 달 사이에는 그게 아주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치매를 잘 모르지만 치매의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감정적이 되고 더 본인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7세신데 처녀 때 예수를 믿으셔서 한 60년간을 좀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그 성격을 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해서 변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치매가 와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제가 보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별로 이렇게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갈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머니 혹시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갈 자신 있으세요?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그 믿음 없겠어?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만 변화된 어떤 인품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형님이 사실 저희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요. 많이 닮으셔서 두 분이서 얼마나 싸우던지, 제가 볼 때는 별 싸울 일도 아닌데 식사하다가도 말다툼을 하시고 둘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되고, 그런데 저희 형님이 한 15년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신 거예요. 굉장히 배려하시고 그 아주 까다롭고 까칠한 저희 어머니를 요번에 그렇게 매일 거의 전화해서 불러댑니다. 매일 전화 한 10통씩 하고, 나 못 살겠다, 빨리 입원시켜라, 먹을 거 없다, 계속 저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형님이 지금 사실은 거의 많이 가셔서 챙겨주시고, 물론 본인이 힘들지만 예전에 그런 모습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신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도 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그 감리교를 나가시는데, 수지 쪽에 있는 감리교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10년 봉사하시고 훈련받더니 너무 많이 바뀌신 겁니다.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저희 형님이 변했던 것. 저희 어머니야 이제 뭐 인생을 다 거의 다 사셨으니까 잘 이 힘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가는 게, 그게 그분에겐 복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옵니다. 80이 오고 90이 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와요. 그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께로 가지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늘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바로 변화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되었고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다 나름대로 내가 이제 나랑 같이 잘 지낼 만한 사람하고 그렇게 적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나랑 친하게 지낼 사람하고 나랑 거리를 둘 사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내가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관계가 어느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가족 속에서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한 사람 정도는 성격이 닮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늘 부딪혀요. 우리가 디스크 검사를 해보면 이 주도적인 성격과 또 화평을 순한 성격, 적응하는 성격, 두 가지 성격이 나눠집니다. 주도적인 성격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 비슷한 사람하고 늘 부딪힙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누구랑 친하냐면 자기랑 잘 맞춰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욕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뭐 주도적이든 아니면 거기 맞춰주는 스타일이든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합니다. 아이들도 교육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대부분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번 돈은 나를 위해서 써요.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절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이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부자들이 단돈 100만 원 쓰는 거를 벌벌 떨어요. 돈 가치보다도 자기의 어떤 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위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기뻐요, 마음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사실 그거 조금 도움 준다고 이 사람이 크게 망하거나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니라 도구인 거죠. 남을 도울 수 있는,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참 그 인기가 있었던 스카이캐슬이 너무나 그것을 잘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들의 플랜과 계획과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아이들이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가진 기준을 아이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따라올까요? 못 맞춥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결국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지는 못할 뿐더러 아이들과 부모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부모에게 계속 지적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실패감과 불행감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을 해요. 야, 너가 지금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닥달해서 너를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이지. 겨우겨우 네가 인서울 했지. 너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썼으면 너 지금 저기 지잡대야, 지잡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아주 뿌듯해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인생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죠. 반면에 그 아이를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의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뭘 원할까?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런 것들이 들려요. 부모의 생각이 가득 차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건 다 헛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뭘 몰라서 그렇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좀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걸 들어요. 아, 그래? 너 힘들었어? 너 이거 하기 싫어?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죠. 하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적어도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부모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한 인생에서, 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남의 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조직에서 싸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세상의 중심이 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뭘 배워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성도예요. 공동체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서로 벽돌이에요. 서로 몸이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그래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센터가 아니니까. 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가 그 훈련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 센터는 누굽니까? 우리 애가 아니에요. 벌벌 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바로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남에 대해서 까칠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욕하고 나를 잘못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선대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으로, 그 인품으로,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랑에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고 누구에게 선물하십니까? 누구를 챙겨주십니까? 결국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부모도 부모 가운데서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한 부모에게 내가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순종적인 애를 더 사랑스럽다고 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엄마 아빠에게 막 대드는 아이를 부모들은 힘들어해요. 선생님들은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만약에 선대하는 자,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만 너희가 잘하면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야. 죄인들, 죄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적어도 우리는 나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못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잘 대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브 앤 테이크는 주고받는데 아주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거나 뭔가를 빌려주거나 뭐 할 때는 다 뭐예요? 돌아오는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거 좀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최소한의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시댁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참 우리 집에 저런 며느리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받았다, 이런 좀 칭찬을 듣고 싶은데 아무 소리도 하질 않네. 우리는 늘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없어. 적어도 너희가 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황금률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여기에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주어부가 어디예요? 하는 대로, 이거는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부분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대접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지 않아요. 줄만 하니까 주고, 줄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지 절대로 손을 먼저 내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받고 싶어 하면서 기대는 하면서 너희가 직접 남을 섬기지는 않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기대만 하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늘 우리는 기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을 때 내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와서 내 것을 빼앗을 사람이에요.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많습니다. 친구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만약에 그거 안 주려고 지키다가 송사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반 쪼개서 나눠 가졌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알잖아요. 아이를 쪼개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옷을 쪼개면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줘버리게 된다는 거죠. 진짜 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사서 네가 가져가. 어차피 줄 거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하면 그렇게 빼앗기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나에게 또 그 사랑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대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 원수가 누구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예요. 심지어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예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핍박했어요. 그 중에 바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심지어 죽이고 스데반까지 죽였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볼 거겠지만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는 잘못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제자들의 기도를 받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옆에 있던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막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했다, 당장 그거 고소하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함부로 요즘은 얘기도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것밖에 못해?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심지어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품어주라는 거죠.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그러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요 그게 평생 내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분노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분노는 나에게서 사라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숯불을 내 머리 위에 두지 말아라. 그 숯불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스트레스를 분비해내는 그 안 좋은 독극 물질을 늘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차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이야기한다고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품어주면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한 걸음 물러날 수가 있는데, 같이 맞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하면은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우리는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용납하는 것도 사랑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구체적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받을 것을 기대하고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주라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하지 않는데 와서 달라 그러면 그거는 강도죠. 뭔가 필요하니까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비판의 문제를 누가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이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비난, 비판. 사실은 눈 뜨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제가 볼 때 3분의 1은 아마 다
뭔가에 대한 불평, 비판, 비난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어. 저게 문제야.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야? 왜 대통령이 이것밖에 못해? 다 우리는 비판, 불평, 원망.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참아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또 내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가진 건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 모은 건데,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막 여기까지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그 하고 싶은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구워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를 해봅시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요즘 시급이 올라와서 8만 원이라고 치면 8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거의 8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좋게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하면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보통 여기서 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말합니다. 1달란트는 6천일 품삯이에요. 그것의 10,000배니까 다 계산해 보면 40조의 이름입니다. 40조.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 가치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 내가 속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그만큼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커서 내가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이것이 큰지. 근데 잘 헤아려 보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이 좋은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고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해요. 항상 거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아직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은 사랑에 연못에 풍덩 잠겨지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이 그저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설정하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만약 그것으로 끝나면 난 평생 그렇게 그냥 내 몸을 불사르고 그냥 죽나? 그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35절과 38절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인생인 것을 아시니까 이것을 주셨어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거저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 상은요, 리워드를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받게 될 어떤 그 영광의 프라이즈가 아니고, 이 리워드라고 하는 개념은 이 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이 신약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고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그대로 사는 자에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과장법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제 인생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남서울은혜교회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때 저에게 퇴직금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때 계실 때 이제 제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교회, 그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줬지만 우리 교회는 뭐 형편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용으로 그 일부를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럴 시점에 저에게 돈이 이제 한 500만 원이 이렇게 목돈이 있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어렵게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워낙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어디 주변에서 이제 뭐 돈은 당장 필요한데 빌릴 데는 없고,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저한테 돈 1,000만 원이 혹시 있으면 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00만 원은 없었고 500만 원 있었는데 고민이 됐죠. 이건 우리 아이 등록금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훈련받은 것은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그 믿음은 저에게 있었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뭐 1,000만 원은 없고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뭐 네 필요하니까 가서 쓰고, 혹시 네가 상황이 되면 나한테 다시 주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정말 제가 잊어버렸어요. 뭐 그 친구한테 뭐 받을 생각도 못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등록을 못했겠습니까? 등록을 잘 했겠습니까? 등록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학원 등록금이
거의 뭐 6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도 다 잘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이에게 석사 과정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도 공부해라는 거죠. 장학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석사 과정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까지 치면 몇 천만 원이겠습니까? 등록금이. 그럼 몇 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흔들어서 차고 넘친 거죠. 저는 분명 주님께서 갚아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모두 다 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잘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만 동일하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려는 삶을 삽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 옆에 사람들은 다 조연이 되어줘야 돼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다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을 살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만족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됩니까? 안 되니까 늘 힘들고 불편하고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종원 씨의 이 골목식당,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고 그냥 기사를 통해서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혹시 안 믿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백종원 씨가 훌륭한 점이 뭡니까? 돈 못 벌고 뭐 경영 엉망으로 하는 그 음식점을 정말 대박나는 그런 음식점으로 바꿔줘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업종을 좀 바꿔볼까? 중국집에서 피자집으로. 뭐 또 육개장집으로 바꿔볼까? 업종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기술을 전수받아요. 레시피를 막 좋은 거로 막 배우고 뭐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설거지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해도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백종원 씨가 잘 보세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서비스 마인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바라보고 손님의 입장에서 맛을 생각하는 마인드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주인이 뭐 멋있는 요리를 하고 맛있는 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런데 목표를 두면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말고 못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제일 1순위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분들을 품을 수 있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마십시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이 안 되고 힘들면 그건 내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 때문에 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내 것이 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말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아버지처럼 자비롭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